느헤미야 13장 23절에 3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가야 할 그 땅 회복이란 주제로 나누고 있었는데요. 우리 20번째 시간 또 그래도 다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서가 12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12장에 나왔던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충만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13장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다시 넘어져서 그 죄악 가운데 초라해졌던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예, 그리고 고 1년 정도 어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시 무너졌고 넘어졌던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또 하나 이제 남아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모두가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을 때 맺었던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을 때요, 사실은 가장 먼저 언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이 결혼입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예, 지금 가장 먼저 지금 약속한 게 뭐예요? 다른 어떤 것들도 있지만 결혼 문제를 가장 먼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있는, 이제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요, 얼마 안 지나서 페르시아로 돌아갈 일이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1년 어간 안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네, 이처럼 지금 보시면 뭐 대제사장이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이든지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모두가 느헤미야가 없는 그 시기 안에, 그 지도자가 없었던 그 시기 안에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큰 문제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뭐 그게 뭐 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더라.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전체 내용을 보자면 뭐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지금 너희들이 넘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결혼이라는 주제는
지금 뭐예요? 안식일만큼이나 성전만큼이나 뭐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예요? 그 넘어졌던 것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줬고, 또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그랬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 뭐하냐,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책망하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전과 안식일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결혼이라는 문제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이어서 뭐예요? 심지어 저주하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또 머리털을 뜯기도 하고요. 또 뭐예요? 성전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그렇게 징계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성전과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소중하고 거룩하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주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결혼은 너무 중요한 거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 이 결혼이라는 부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결혼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길래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들, 그리고 그것의 원인들,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이방인과의 결혼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됨이죠. 그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요, 지금 결혼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혼과 관련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합니까? 뭘 제기하고 있죠? 유다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이방인의 아내, 아스돗의, 모압의, 암몬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지금 그걸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의 여인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다. 지금 그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이게 문제 제기였다면, 여러분 오늘날 시대로 얘기하면 뭘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 그죠? 아니면 또 뭐라고 할까요? 타민족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하는 게 맞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냐,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시 삼고 있는가요? 하나님 정말로 이걸 문제시 삼고 지금 느헤미야도 그걸 문제시 삼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정말 그게 문제였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족보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장에 보면 다 남자들만 나오다가 여자 이름이 5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5명의 여자 이름 중에 2명의 이름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족보 안에 이방 여인 2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룻입니다. 룻. 이 룻은 어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과 결혼했던 보아스가 나와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했을 때 여리고성을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그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사람들 도와줬던 그 여리고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게요? 라합이에요. 이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이 라합도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이름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면 지금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이방 민족, 지금 타민족과 결혼했다, 이거 문제 삼았던 거라면 하나님이 이 족보에서 이 사람들 지웠겠죠.
그죠?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이방 민족과 결혼했다, 아니면 타민족과 결혼했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 이 부분도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일만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자, 이 문제는 출신 지역, 그게 어디 출신의 여인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지금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죄를 범하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내를 맞는 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큰 악, 어떤 악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 내가 이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악한 일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일이 뭘까요? 어떤 걸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심각하게 범죄라고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그게 24절이에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1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특별히 결혼과 관련해서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전체 가정을 전수조사한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들을 다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통계를 내봤더니 뭐예요? 그 이방인과 결혼한 그 가정의 자녀들 중에 50%는 뭡니까? 유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50%는 뭐예요? 유대 말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 나라의 말은 하나도 못하고요, 어머니 나라의 말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방언이 어디였다고요? 아스돗 방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각 족속의 방언 누구예요? 어머니들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방언을 하고 되었다. 그런데 유다 방언은 하지 못했다. 유다말은 하지 못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게 큰 악이 될까요? 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아니,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한국말 못하고 그냥 영어 하면 안 됩니까? 한국말 못하고 중국어 하면 안 되나요? 왜 그게 문제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됐을까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느헤미야에겐 이것이 악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이 말에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에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말모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말을 다 잃어버릴 뻔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가 뭐였어요? 우리 사람들의 이름도 다 뭐였어요? 창씨 개명 해가지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칠 때에 일본어로 가르쳤어요. 한국말을 도저히, 아니, 조선어 뭐 이런 건 아예 가르치지 않고 일본 말로만. 그래서 우리 그 시대를 살아내셨던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일본어 어느 정도 하시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그 당시엔 그게 그렇게만 가르쳤고 그렇게 강요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말의 중요성을 깨달은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뭐 했어요? 그 우리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조선어학회라는 곳을 세웠고 거기서 우리말 대사전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그 이야기, 그 실화를 담아낸 것이 바로 말모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뭐냐면 그 과정 안에서 보시면요, 그 말을 다 연구하고 찾아내고 하기 위해서 각 지방으로 막 사람들이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 다 수집하고 그것을 다 모으고 정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핍박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심지어는 목숨도 잃어버리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말 대사전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영화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왜 그것을 그토록 지켜내려고 했을까요? 심지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어떻게 우리말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을 잃어버리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아스돗 방언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 아스돗이란 나라에 메시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말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유월절, 뭐 안식일, 뭐 이런 말이 여러분 화목제 이런 말이 뭐 아스돗 방언에 있겠어요? 없어요. 이건 유대에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담아낼 수는 있겠지만 또 뭐 비슷한 말로 번역은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다른 이미지가 상상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전이라는 개념을 아스돗 방언으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신전. 그죠? 신전으로 바꿀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면 그 시편에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 아마 이렇게 생각들이 될 거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예, 그런데 신전하면 그 당시에 이방 신전들은 뭐였어요? 성창이었어요. 그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들을 행하고요. 예, 그런 일들 그게 행해졌던 곳이 신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담아내고 있는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 똑같은 단어? 그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또 지역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은 몰라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그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 그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만든 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각하게 여기신 거예요. 심각한 악으로, 심각한 범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성경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다음 세대가 소멸되어지게 된 거예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악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 내버려 두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오늘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우리는 여겨야 돼요. 심각한 도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아스돗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아스돗 방언들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담아내지 못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담아낸 수많은 언어들만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행동들과 어쩌면 가치 기준들, 그런 것까지 안에서도 뭐예요? 성경의 내용을 담아내지, 성경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도, 아니 우리가 믿는 우리 사람들 안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버젓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사용되어지고 있고, 우린 그렇게 쓰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지만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타잖아요. 예, 그러면 이 언어가 뭘로 시작하게요? 욕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욕으로 끝납니다. 심지어 어떻게 느껴지면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욕을 해요. 근데 문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욕을 듣는 친구예요. 그 친구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냥 자기 욕을 했는데 욕하면 보통 뭐예요? 화가 나야 되잖아요. 아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똑같이 욕으로 대받아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욕의 정의가 뭘 것 같으세요? 욕의 정의.
요게 정리를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 여러분, 이 욕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합한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욕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방송에서도 뭐예요? 삐리리 이렇게 처리하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욕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방송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죠? 우리들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아니면 우리 남자들 운전할 때 어때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운전대만 되면 좀 이렇게 승질 좀 내지 말라고. 왜? 근데 우리 남자들 보통 그러잖아요. 운전대 잡고요, 앞에서 누가 끼어들게 하거나 뭐 좀 여기 하면 뭐예요? 일단 화부터 나요. 화가 나면 뭐예요? 입술로 뭐가 붙어 나와요? 이 욕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뭐예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것 때문에 걸림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용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놈 망할 놈이 새끼.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을 그냥 해요. 그러고는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냥 애칭인 것처럼. 아니, 그냥 장난. 아니, 그런 말이 재미가 될까요?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여러분, 우리 부부나 아니면 이 연인들 사이에 보통 이렇게 사랑을 확인할 때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 나랑 결혼할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이 개념은요, 사실 불교에서 있는 윤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는 직진 인생 삽니다. 그래서 한번 왔다가 끝나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윤회예요. 돌고 돈다. 그거는 정말 미신적인 얘기예요. 이방 우상의 얘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써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짚고 넘어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쓰면서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말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결정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세상과 똑같은 행동이나 똑같은 말들을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다 뭐예요? 이 시대의 아스돗 언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스돗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결과는 뭡니까?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예요.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스돗 방언을 하며 세상적인 가치관의 혀를 그렇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먹을 거예요? 세상적인 열매만 먹게 될 거예요. 세상적인 열매만 맺는 인생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런 가책을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럼 맺어지는 열매는 뭐라고요?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성경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얘기하고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들,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언어들을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성경적인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정말 우린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꿔내야 뭐가 돼요? 우리 다음 세대도 똑같이. 그죠? 지금 이 세대의 모습이 왜 그럴까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누가 책임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들이 이제 목사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목사들로 태어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 저희 목사 가정에서 자라면 구원받았습니까? 그 구원받음이 당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저희 아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이방인의 결혼과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이 안에 일어난 이런 악한 일들이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의 직무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방인과의 이 결혼 문제 때문에 50%가 뭐예요? 유다말, 성경의 언어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 방안을 내고 있는가? 자, 그게 25절 상반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아멘.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굴까요? 자, 여기 지금 저주받고 책망받고 지금 그런 매 맞고 한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50% 말 못하는 그 자녀들일까요? 아니면 그 자녀들의 어머니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까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라고 책망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온 너희 누구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남편이겠죠. 예, 맞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들 지금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매를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던 바로 그 사람들은 유대인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유대인 남편들이 뭘 안 했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책망하고 때리고 맞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유다말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유다말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유다말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건 성경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서 여러분 이 결혼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이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아내가 하나님을 압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죠. 그 가정의 지도자라고 세운 그 남편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책임이 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커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전에 성전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 성전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민장들을 꾸짖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 도비아의 물건을 다 치워버리고 끝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장사하는 문제 때문에 귀인들을 꾸짖어요. 예,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장사치즈를 다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막아버려요. 그걸로 끝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만큼 뭐예요?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징계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느헤미야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렇게 과하다시피 했을까요? 그것은 신앙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바로 지도자된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 너에게 있음을, 그 지도자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근데 이 여디디아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정말로 큰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냐면 다윗이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이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디디아라 불릴 만큼의 이 솔로몬이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일을 징계해 버리시죠.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은 여디디아라 불렸던 그 사람도 지도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무섭게 책망을 했던 것처럼 너희 가정의 지도자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땐 이 정도 무게의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무게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지금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마음은 그 다음 나오는 또 다른 징계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똑같이 얘기 나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야다의 아들 하나가 어느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발랏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가장 대표적인, 그야말로 대표적인 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산발랏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이 가장 대표적인 대적이었던 이 산발랏의 딸과 누가 결혼했어요? 대제사장의 손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요, 자기의 손주 며느리로 누굴 드린 거예요? 산발랏, 이방인의 대적의 딸을 그렇게 손주 며느리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그토록 쉽게 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죠? 지도자가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대제사장도 저렇게 결혼하는데, 저렇게 결혼시키는데 우리야 어때? 괜찮겠지. 얼마든지 해도 되겠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성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손자예요. 자기 손자. 여러분, 손자란 의미는 이 손자가 뭐 하며 살았을 것 같으세요? 대제사장의 손자예요. 뭐 했을까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제사장은 뭐예요? 대대로 내려와요. 레위인은 대대로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으면 이어서 제사장이 됐겠죠. 대제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지금 산발랏의 딸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런 치명적인 죄를 짓도록 방조하는 일을 행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징벌을 내리냐면, 오늘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대제사장의 손자, 이 손자의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보내버려요.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쫓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그저 그냥 공동체에서 나왔다 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분리되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 부정해서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분리시켜야만 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출교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에게 신앙적인 죽음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토록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다른 사람, 이스라엘 그냥 일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지도자로서 그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왜 그 손자를 해필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했을까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죠? 느헤미야가 떠난 지 1년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얼마 전에 그 맹세를 할 때에 이제 우리 민족,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방 민족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맹세를 저주로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앞서서 했을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자기 손주에게 이방인 딸을 허락했을까요? 대적의 딸을 허락했을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발랏이 이스라엘의 뭐였어요? 대적이었어요. 그죠? 대적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누가 떠나버렸어요? 느헤미야.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킨 느헤미야가 뭐예요? 페르시아로 떠나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지금 최고 지도자,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민족을 부흥시킨 지도자가 없는 상황, 부재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제 얘가 떠나고 났으니까, 이제 느헤미야 떠나고 났으니까 이제 뭐예요? 다시 대적들이 막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생겼을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사실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그 나라의 안정을 찾았을까요? 그때 행했던 게 뭐였냐면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죠? 뭐였냐면 대적과 이렇게 동맹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보통 그 증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의 안정을 보장합시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스라엘의 안정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 대적과. 정말 대적이 싫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앞서 나왔던 우리 13장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성전에 도비아의 방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도비아의 방을 허락했던 사람이 누구게요? 엘리야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도비아에게 방을 허락해줬던 엘리야십이 지금 결혼에 있어서는 뭐예요? 산발랏. 근데 여러분, 도비아하고 산발랏은 뭐예요? 다 그 시대 유력했던 사람이죠. 그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유력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이 엘리야십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성전에 방도 내주고, 필요하면 뭐도 했어요? 자기 손주까지 내어준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유력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뭐예요? 내 지위를 지킬 수 있거나 아니면 내 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그랬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여기 안에 깔려 있는 게 뭘까요?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됐든 불신앙이 돼요. 왜냐? 아니, 첫 번째는 정략 결혼은,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왜 성벽봉헌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번에 성벽봉헌 했잖아요. 왜 했습니까? 그때 선언한 게 뭡니까? 이 성벽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금 대제사장, 그 지도자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켜보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정을 취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던 그런 불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죠. 내 행복을, 내 부를, 내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 그거 당연히 불신앙 아닙니까? 결국은 이 대제사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내 것을 지키고, 아니면 어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 아니면 신앙을 뒤로 던져버리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지금 대제사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키며 사시면서 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저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결정들을 하세요? 어쩔 수 없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배는 좀 뒤로,
아니 말씀 보는 것은 조금 더 뒤로, 아니 기도하는 것은 좀 다음에, 힘들어서 피곤해서, 아니면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신앙을 뒤로 밀고 있는, 그렇게 신앙과 세상을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핑계로 그렇게 대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 안에 이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우리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아버지에 대해서, 또 이 민족의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세대, 지금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모습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누구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신다면 그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불쌍하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주실까요?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럼 오늘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나에게 여러분이라 표현하니까 그래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모습인 이유는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아요. 나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 이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누구를 떠올릴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인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드러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되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겪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부터 바뀌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 뭐예요? 나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래야 바뀐다예요. 그래야 회복된다예요. 오늘 지금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느헤미야 여러분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느헤미야 우리여야 해요. 우리 이 세대를 바꿀 수 있는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여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지켜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13장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켜야 되고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요, 이 결혼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성전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구별해내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였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뭘까요? 삶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한 삶을 구별해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간하면 사실 성전, 그래서 이 교회만 생각하시기 쉽지만 여러분이 성전이십니다. 그죠? 나 한 사람이 이미 성전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우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다만 이 주일입니까? 아니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요,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안에 이 안식일을 구별해내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매일 말씀을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셔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일인가, 아니면 그것을 말씀 볼 때만 일어날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아스돗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어와 가치관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낼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열매를 먹으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아니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이 정체성을 내 삶 가운데 지키며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머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며, 그래서 그분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그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분을 보니까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알겠네. 아, 성도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결정하는구나. 그걸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여러분의 삶에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 인생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결단이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는 제 삶이, 제 모습이, 아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기쁨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아멘. 하나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삼으셨을까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라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담은 아스도의 방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할 줄 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경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증거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긍정적인,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참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가정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는 믿음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교회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그 모든 사회적인 자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회, 그런 모습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강성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의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 그것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그런 우리의 죄악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변화되어진 인생, 변화되어진 삶을 정말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복된 사람들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아스돗 방언만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못 만든 유대의 아버지와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강성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이 서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가를,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을 나설 때부터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내 평생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정체성을 지키며, 또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언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